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모두들 예배는 잘 드리고 왔나요? 오늘은 선생님과 사과 공과를 함께 할 거예요. 다 같이 자료를 찾아볼게요. 여기 안에서 사과에 해당하는 종이들을 찾아서 꺼내주세요. 사과는 이렇게 날개라고 써져 있는 종이 2장이랑 사과 스티커지가 2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공과 자료, 사과 공과 자료까지 해서 총 5장의 종이를 꺼내 놓을게요. 그리고 필기도구도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다 꺼냈나요? 다 꺼냈으면 선생님과 사과 공과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공과지를 펴볼게요. 사과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증인의 삶을 살아요. 외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에서 20절 말씀. 오늘은 증인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배워볼 거예요. 여기 이렇게 종이를 펴보면 안에 질문이 나와요. 요거는 이따가 선생님이랑 성경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뒷장으로 넘겨볼게요. 자, 친구들 활동지를 다 폈나요? 여기 배운 터를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한 사람의 인원이 더 필요해요. 친구들 형제 자매나 아니면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데요. 한 명만 더 초대를 할게요. 저는 옆에 소영쌤과 함께 할게요. 안녕. 자, 그러면 이 배운터에다가 아까 꺼내놓았던 스티커지 2개를 활용해서 붙여야 되는데 한 명은 이 배운터 종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무 종이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빙고 6칸, 이렇게 빈칸 6칸을 그려서 같이 스티커를 붙일 거예요. 같이 하시는 분은 영상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와주셔도 됩니다. 네, 총 9칸 맞죠? 9칸을 그리고 아이고. 괜찮아요. 위에다가 이제 대통령, 교사, 경찰 적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는 아침, 오후, 저녁도 적어주시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스티커지 보시면 옆에 노란색, 파란색만 다르고 그림은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뭐 한 명은 노란색, 한 명은 파란색 선택해서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자 이거에 정답은 없으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뭐 대통령은 아침에 어떤 걸 할 것 같다 생각하는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이 스티커에서도 성별이나 다른 건 다 상관하지 않아도 되고 이 행동만 보고 판단해서 붙여주시면 됩니다. 아, 친구들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할 때 스티커는 본인만 보고 해야 돼요. 따로 이제 옆 사람과 보이지 않게 각자 따로따로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표가 남네요. 저는 다 붙였어요. 자, 저희는 다 붙여봤어요. 친구들도 다 붙였나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부터 자신이 붙인 스티커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그 붙인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가위바위보를 해볼게요. 자, 가위바위보! 네, 소영쌤이 먼저 본인이 붙인 것 중에 한 개를 선택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선생님은 교사가 오후에 우리 아이들에게 수업을 해줄 것 같아서 이 그림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은 별표를 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별표는 왜 치는 거냐면 이제 본인이 설명하고 나서 그 설명한 곳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소영쌤은 별표로 그릴 거고 저는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저는 여기다 동그라미를 그려줄 거예요. 자, 이제 소영쌤이 했으니까 제가 한번 골라볼게요. 저는 제가 생각한 그림은 대통령은 아침에 먼저 아침 식사를 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말했으니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소영쌤도 같은 그림이 있어서 그 그림에 자신이 선택한 별표를 그렸어요. 여러분 이거 원래 서로 거 보고 하면 안 돼요. 네, 서로 보면 안 되고 자기 판만 보면서 서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소영쌤이 다시 그림 설명해 줄게요. 친구들 잠시만요. 이 중요한 걸 먼저 말을 안 해줬네요. 이렇게 치고 나서 나중에 뭘 할 거냐면 가로나 세로 중에 먼저 친구들 빙고 게임 해봤죠? 대각선은 안 돼요. 가로나 세로 중에 먼저 두 줄을 빙고 완성한 친구가 이기는 거예요. 네, 그럼 소영쌤이 이어서 설명 들어갈게요. 선생님은 교사가 저녁에 다음날에 수업할 준비를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 스티커를 붙여봤습니다. 저는 그 그림이 없어요. 그럼 저는 동그라미 표를 그릴 수가 없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경찰이 오후에 도둑을 잡으러 다닐 것 같아요. 이 그림에 동그라미 표를 그려볼게요. 소영쌤도 똑같이 있네요. 자, 소영쌤이 해볼게요. 선생님은 교사가 아침에 이제 낮에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니까 아침밥을 든든히 먹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밥 먹는 그림을 붙였습니다. 와, 저도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선생님 원빙고입니다. 소영쌤 벌써 빙고 하나 완성. 자, 저는 경찰이 아침에 자동차를 타고 출근하는 그림을 붙여봤어요. 저도 원빙고. 소영쌤도 같은 그림이 있었네요. 자, 소영쌤 차례예요. 선생님은 뭘 해도 똑같네요. 경찰 아저씨가 저녁에 이제 범인을 열심히 잡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운동하는 그림을 붙였습니다. 와. 선생님 2, 3 빙고가 됐습니다. 저는 투빙고. 누가 이겼나요? 저희는 비슷한 그림들이 다 겹치는 게 많아가지고 약간 비슷하게 나왔어요. 이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친구들은 각자 생각한 대로 잘 붙여볼게요. 자,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까 활동을 하며 각기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직업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직업, 나이, 환경과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살펴볼게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친구들 잘 들어주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했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신 후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 미리 준비한 무덤에 두고 큰 돌로 무덤을 막았어요. 안식일 다음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 갔어요. 그런데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때 천사가 두 여인에게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두 여인은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 달려갔어요. 예수님은 달려가던 두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예수님은 경배하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내가 말한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이제 사과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아까 처음에 봤었던 여러분의 활동지 맨 앞에 제목이 있는 부분을 위로 열어볼게요. 활동지에 적힌 질문을 보고 정답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죽으신 지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셨나요? 네, 맞아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2번,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에서 다시 만나셨을까요? 네, 갈릴리에서 만나셨죠. 3번, 다시 사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나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활동을 해보도록 해요. 자, 여기 세 번째,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아까 준비한 필기도구와 이번에는 풀도 준비해 볼게요. 그리고 아까 꺼내놓은 활동지에서 날개라고 써져 있는 종이 2장도 준비해 주세요. 이거를
날개를 각각 뜯어 주실게요. 조심조심. 먼저 성경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는 열어라 성경 이야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제 설명을 듣고 완성해 주세요. 이 날개, 요게 날개 1이에요. 여기 풀칠면이 있죠. 붙이는 곳. 여기다가 날개 2, 요거를 붙여줄 거예요. 이렇게 점선이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먼저 여기 풀칠하는 곳 되어 있죠? 여기다가 풀칠을 해서 붙이는 곳 있죠? 붙이는 곳에 짜잔 붙여볼게요. 다 붙였나요? 붙였으면 이렇게 날개 2에 있는 여기 점선 부분도 접어볼게요. 짜자잔. 우와, 책이 나왔어요. 접은 다음에 이 고리를 여기 사이에 뚫린 데 있죠? 여기 뚫린 데다가 끼워볼게요. 짜잔. 열어라 성경 이야기. 이 뒤편에도 풀칠하는 곳이 있어요. 풀칠을 해줄게요. 이제 이거 풀칠한 건 어디다 붙이냐? 여기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붙이는 곳이 있죠? 여기다가 같이 붙여볼게요. 우와, 멋진 성경책 같이 생긴 책이 탄생했어요. 이제 열어라 성경 이야기의 오른쪽 날개를 펼쳐볼게요. 첫 번째 장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장면을 생각하면 떠오르거나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키워드를 적어보세요.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 적어볼게요. 이 장면의 키워드는 어떤 게 생각나세요? 네, 십자가나 예수님 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다 적어봤나요? 계속해서 왼쪽 날개를 펴볼게요. 두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하는 두 여인이에요. 성경 이야기의 내용을 생각하며 이 장면의 키워드를 적어볼게요. 다 적었나요? 두 번째 장면의 키워드는 부활이나 무덤 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안쪽의 날개를 위아래로 펼쳐볼게요. 짜잔! 세 번째 장면은 성경 이야기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키워드를 적어볼게요.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시죠? 친구들 다 적었나요? 세 번째 장면의 키워드는 증인 또는 제자 등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재미있었나요? 지금까지 열어라 성경 이야기 활동을 통해 성경 이야기를 되새겨 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도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다음 활동을 하며 알아볼게요.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 펴볼게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해요. 지금부터 나는 증인, 예수님을 전해요 활동을 하며 증인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볼게요. 여러분의 사과 활동지에서 적용을 펴볼게요. 증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맞아요. 증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증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인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이 보이시죠? 아래 빈칸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나 김소연. 이름 다 적었나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힘차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는 나 김소연. 본인의 이름으로 넣어서 읽어봤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전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전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먼저 생각해 보아요. 여러분의 활동지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창조, 구원, 소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빈칸에 답을 적어볼게요. 네, 잘했어요.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의 활동지에 체크리스트가 있어요. 이 체크리스트에 우리가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할 장소, 시간, 대상을 체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가거나 예수님을 전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해 볼게요. 그리고 그곳에 방문할 시간과 그곳에서 만날 사람을 체크해 볼게요. 만약 원하는 장소나 대상이 없다면 직접 빈칸에 적어 보셔도 됩니다. 이제 각자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볼게요. 다 체크해봤나요? 이제 여러분이 체크한 내용을 가지고 뒤로 넘겨서 결심 문장 같이 적어볼게요.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할지 다짐하며 사과 결심 문장을 완성해 볼게요. 앞에 체크리스트 체크한 거를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어보면 돼요. 다 같이 결심 문장 읽어볼게요. 시작! 나 김소연은 집에서 오후에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여러분, 자료집에서 이 소망 스티커를 꺼내 볼게요. 이렇게 스티커 찾아서 꺼내 볼게요. 스티커에 어떤 내용이 적혀 있나요? 네.
Jesus the living hope 라고 적혀 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라는 뜻이에요. 이 소망 스티커는 결심 문장에서 적은 내용을 실천하는 도구예요. 여러분이 작성한 내용을 떠올려 볼게요. 어디에서 언제 누구에게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했나요? 네, 이렇게 결심한 대로 예수님을 전하기로 한 사람에게 이 소망 스티커를 꼭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스티커를 붙여놓고 예수님이 소망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증거하는 증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사과까지 모두 마쳤어요. 여러분의 활동지를 접는 선에 따라서 접어볼게요. 이렇게 펴져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반만 접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 반 접었나요? 잘하셨어요. 1과부터 4과까지의 활동지를 교재 파일에 잘 보관하고 살펴보아서 성경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마음속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해요. 우리는 이번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를 배웠어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성경학교가 끝나고 나서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다 함께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외쳐볼까요? 주제는 여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저의 소망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임을 고백하는 제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삶을 살고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진리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